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왕의 이름을 좀 들어보았을 것이고, 성경에 그리 친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한 왕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아니면 다른 왕들 같이 그의 이름이 크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이루어진 역사를 살펴보면 이 왕이 굉장히 귀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기원전 8세기 중반에 남쪽의 유다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져 있었는데 솔로몬의 생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강성하였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북쪽에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쪽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라는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의 나라는 굉장히 강성하고 또 부유하고 좋게 이어갔는데, 남쪽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도 거기 있었고 예루살렘도 거기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세겜에서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내려가서 다스린 그 나라는 그 이후에 애굽의 왕 시삭의 침입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국력이 초라해지고 약해져서 도저히 이 나라가 다윗이나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리막길로, 솔로몬 이후에 그 남쪽의 유다는 내리막길로 내려갔습니다. 계속해서 쇠퇴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라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쇠퇴하고 내려가고 힘들었던 것을 되돌린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그때까지 유다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서 힘쓰지 못하고 점점 더 초라해지고 점점 더 쇠퇴해져 가고 있었던 그 나라의 국운을 다시 뒤바꿔 놓아서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나라들과 능히 비견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놓았는가? 그의 이름을 보면 그가 이 나라에 행한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판단하셨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그런데 이 판단이나 심판은 재판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재판에서 쓰이는 용어. 역대하 19장 말씀을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무슨 일을 행함으로 그의 국운을 다시 되돌려 놓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른 신앙을 세운 것이 좀 남달랐습니다. 어떻게 남달랐느냐? 왕이니까 그는 그 나라에 있는 제사장이나 관리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율법 교사들에게 명령했으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바르게 세우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각각 나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일깨우고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잘 인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끌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했는데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역대하 19장 4절 말씀을 보면 브엘세바부터 중앙 산지까지, 당시에 유다의 남쪽 끝부터 유다의 북쪽 끝까지 친히 행하며 두루 다니며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맡기고 명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친히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세우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그의 국운을 돌린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9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바른 판단, 바른 심판, 바른 재판을 그 나라 가운데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사밧이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참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참된 재판관임을 이 땅에서 재판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불의하지 않도록 하고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부정을 행하지도 않도록 하면서 재판관들이 온 나라에 그 법 제도를 바로 세워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여호사밧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국운을 되돌렸습니다. 바른 신앙을 세웠고 바른 재판 제도, 사법 제도를 세움으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역대하 17장의 말씀은 이제 여호사밧의 통치를 우리들에게 일러주면서 그가 왕이면서 동시에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왕으로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나라의 지도자와 왕으로서는 온 나라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아니면 힘듭니다. 자기의 신앙은 바로 세우고 내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신앙은 바로 세울 수 있지만 온 나라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은 왕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그는 온 나라의 바른 신앙을 세웠고, 두 번째, 왕으로서 그 나라의 재판 제도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그가 개인으로서도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 끝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 개인으로도, 그 나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올라가는 나라로 만들었지만 그 개인으로도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우리들에게 보고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개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와 같은 것을 가질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살피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귀와 영광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기도 하지만, 또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하여 비판할 때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자기가 잘 되는 것, 자기가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것만 바란다. 부귀만 놓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만 바라는 게 과연 바른 신앙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부귀뿐만 아니라 영광을 함께 떨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목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귀한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므로 그와 같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런데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사밧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사밧이 이와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여호사밧이 여호와와 함께 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고 그리고 기도의 용사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 19세기 영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룬 귀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는 젊어서부터 아니면 예전부터 그의 삶의 초기부터
본래 그와 같이 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던 좀도둑이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배워서 술과 도둑에 빠져 살던 행실이 나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윌슨가의 주택을 하나 빌립니다. 그리고 30명의 고아들을 모아서 그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고아원들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5번째 고아원을 건축하기까지 그는 무려 1만여 명의 고아들을 살피는 그와 같이 큰 일을 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만 명의 사람들을 살핀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잘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그가 갖고 있었던 재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체험받습니다. 그가 간증할 때 그는 기도할 때 3,000번의 기도는 기도한 그날 즉각 응답되었고, 그리고 내 기도가 평생 동안 이루어진 것을 합치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그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어떻게 도우실지 기대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하는 삶을 자기는 살기 원했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살피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 기대하고, 기도하면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성경은 사실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성경은 여러 가지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던 방법,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구하였다. 여러분 옆에 아주 좋은 금고가 있습니다. 그 금고 속에는 가진 모든 좋은 보화들 그리고 재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재물이 필요하게 되면 내가 무언가 할 일들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할 금전이 필요하게 되면 내가 옆에 있는 이 금고를 내버려 두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금고에 가진 보화가 들어있는 것을 알면 우리는 당연히 금고 문을 열고 따고 거기서 꺼내서 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옆에 함께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다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내 옆에 가진 보화가 들어있는 금고가 있으면 필요할 때 이 금고에서 꺼내 써야 이 금고를 내 옆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갖고 있다고 하면서 꺼내 쓰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그는 금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 그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호사밧이 누린 것처럼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의 증거를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여호사밧이 오늘 누린 그 모든 귀한 축복을 우리도 주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의 행함을 통해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영토도 많았고 그 안에 10지파나 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중요한 무역로, 교역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도 쌓을 수 있었고, 그리고 군대도 강성했고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반면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사밧이 즉위할 때까지 유다는 그 국군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형제 나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국토와 사람들과 국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약하고 한 나라는 강합니다. 이 약한 나라가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한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볼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형제 나라였는데, 형제 나라로서 갈라졌는데 저 형제 나라는 저렇게 부강하고 우리는 이렇게 약하니 저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어떤 정책을 쓰는지, 어떤 사회적인 일들이 있는지, 나라를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관료들은 어떻게 하는지 당연히 보자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하자라고 할 겁니다. 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성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살피고 따라가자.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나보다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되는지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그의 삶을 한번 곰곰하게 이렇게 분석해서 나도 그와 같이 해보자. 그래서 나도 잘 살아보자.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훨씬 강성한 나라였고 부유한 나라였고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였으니 유다가 볼 때는 우리도 저 나라 따라하자. 우리의 형제 나라인데, 우리의 형제인데 저들은 잘 살고 우리는 못 사니까 우리도 저 나라 따라 해보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따라갈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하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따라오기는 쉬워도 그것과 다른 길로 가겠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과 교류도 많고 또 교역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우상도 들어왔고 그들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많이 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예배할 장소, 우상의 신전들도 만들어 주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로 교류하고 교역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고 그와 같은 것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요, 내가 그 사람에 맞춥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간에 맞추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호에 맞추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에 맞춥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행위,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살아서 세상적으로 보면 거기에 기준을 보고 두고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다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행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분에게 맞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맞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목표로 삼아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그 사랑의 증거,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여호사밧의 이 삶의 마지막, 우리의 본문 가운데 없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서 역대하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나타났던 일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보고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디엄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러분, 블레셋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그의 나라를 풍성하게 부유하게 하시는데 블레셋으로부터 취하여서 부유케 하시고 아라비아 사람들로부터 취하여서 부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와 자녀들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까지도, 온 땅의 모든 것까지도 다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여호사밧 같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구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맞춥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함으로 주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영광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론 화려하게, 때론 우아하게 당신이 꿈꾸던 여왕의 식탁 한국도자기 프라우나 홈세트